찬송가 410장,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시작하게 되는 사업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요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 말씀 듣고 또 지혜를 받아서 또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의 모습이었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이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쓰러뜨리시고 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회심한 후에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또 자신이 핍박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못 보던 눈을 다시 뜨게 되자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겸손의 생활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서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또 에베소서에서는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더 나중에 쓰여진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해 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의 겸손함은 더욱더 깊어진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둘째는 경기하는 자,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군사처럼 살아가야 하고 늘 경기하는 사람처럼 달려야 하고 또 농부처럼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이 되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고 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군대 안에서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직 명령에 의해서 군대는 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이 그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사들은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종이 병에서 놓여서 고침을 받을 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군사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고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의 군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시험과 또 악한 생각, 그리고 밖에서 또 들어오려고 하는 유혹과 또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바로 경주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목표를 향하여 항상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방해되는 의복 차림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경주에 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경주자는 꼭 법대로 경주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주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죄는 반드시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습관이나 그런 행동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 즉 사랑의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또 때를 따라 김을 메고 또 때가 되면 추수도 해야 합니다. 농부는 추수할 때를 바라보며 날씨가 좋으나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항상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설령 울며 씨를 뿌리러 가더라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추수를 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위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을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법대로 경주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충성을 다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성도들이어야 하고 또 부지런히 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가 더욱더 겸손해져 간 것을 저희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경주자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져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되는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것임을 저희가 또 깨달았고, 그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한 법대로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또 수고하는 농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 이런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면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낮아져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에서도 이제 아버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벌써 제2차 유행이 돌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하여서 우리가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또 수고하는 농부로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